네, 오늘 12제자 이야기 중에서요. 오늘은 특별히 다데오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데오와 시몬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그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제자를 같이 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12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다데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흥정역 성경에 보면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레베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이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레베오이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도 보면 여기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봐도 여기서도 역시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총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데오, 그리고 유다, 또한 영어 성경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 중에서도 KJV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베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교훈을 찾기보다는 이러한 제자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승에 의하면 이 다데오가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하였고 수리아 왕 아부가르 5세에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선교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다른 유다와는 다른 유다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시아니 유다라고 했을 때 그 유다는 바로 이 레베오, 다데오, 이 제자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확인할 인물은 바로 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었죠, 그렇죠? 그의 이름도 시몬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몬, 이 또 다른 시몬, 베드로가 아닌 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해서 셀롯인 시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과는 다른 시몬이죠. 여기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태생이거나 가나 출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랍어로 키느안인데 이 뜻은 이제 열심당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 셀롯이란 말도 역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제자 중 베드로가 아닌 이 유다는 바로 열심당원에 속한 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유대인의 5가지 파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인데요.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율법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었던 지도자들, 바리새파. 성경에서 자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독선과 또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실 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유대 귀족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내들인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바리새인들은 좀 다르게 좀 부자, 귀족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파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과 또 율법과는 좀 더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던 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SNF파입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사회 인근의 쿨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출신의 그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바로 에세네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에서 이제 행해졌던 그 침례 의식, 물에 완전히 담궜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침례 예식이 바로 에세네파에서 기원이 됐는데, 그 침례 요한이 이쪽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침례와 동일한 그 침례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롯 당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분파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과 혜택을 누리는 헤롯과 그의 지지 세력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몬이 속하였던 바로 이 열심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극렬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하나의 모토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주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민족 해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감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그런 독립운동을 위하여서 무력으로 뭉쳤던 모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열렬한 유대 애국주의자들로서 그들은 항상 칼을 들고 언제든지 준비만 되면, 신호만 보내면 바로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수리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또 그와 항쟁했던 마타티어스와 다섯 아들, 특별히 유다 마카비어스의 이 마카비의 전통을 따라 갈릴리 유다가 AD 6년에서 7년 정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처음 당파를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고 세금을 사용하여 외세의 통치와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하는 것을 그들의 최선의 목적으로 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사다 전투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 밑에 이 마사다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0km 정도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막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사방이 절벽인 높이 434m의 산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이 고지 위에는 602m 정도의 긴 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평탄한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이것은 원래 헤롯 왕이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여서 기원전 35년에 피신처를 경한 궁전을 지어서 이곳에 위급할 때는 피신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란을 두려워한 이 헤롯 왕이 지은 요새가 로마에 대한 유대군 반란군들의 최후 항전지가 되었으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모순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되고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어 목까지 찼을 정도라고 하니 그때 그 잔인함이 얼마나 극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렬히 저항하였던 열심당원들은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서기 72년 로마군 실바 장군이 이끄는 9,000명의 세계 최강 군인들이 요새를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절벽 위의 요새는 난공불락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실바 장군은 지형이 비교적 높은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200m 정도의 언덕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누가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끌고 왔던 6,000명의 유대인 포로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열심당원들은 로마 군인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어떤 돌을 던지거나 무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언덕은 완성되고 마사다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열심당원들을 이끌었던 유대인 지도자 엘리에제르 반 야이르가 최후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용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명예롭게 자유인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 특권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의 기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합시다. 먼저 우리의 재물과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러나 우리의 곡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하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토록 합시다. 그래서 AD 73년 마사다가 함락되기 전날 무려 960명이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오직 물조장고에 숨어 있었던 2 여자와 5명의 어린이들만이 그곳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마사다 패전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며 1948년에야 이스라엘을 건국한 뒤에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선서식을 거행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젊은이라면 유대인으로서 정신무장을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들르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굉장한 자들이죠.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놨던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열심당원들은 지하운동을 벌이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또한 유대인 중에서도 타협하거나 또 변절자들은 그런 자들을 몰래 살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당의 셀롯이라는 말, 이것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열광적, 열심적인 뜻의 아람어 가나안에서 유래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열심당 출신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중에 변절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마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롯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쩌면 그의 살생부 명단에 이 바로 마태 또한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문제없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다른 배경과 또 생각과 심지어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셀롯 시몬뿐만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 다데오, 오늘 살펴봤던 그 유다 다데오와 또 가룟 유다도 열심당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만큼은 특별히 앞에 열심당이라는 단어, 셀롯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또 활동했고 또 그의 정체성이 이 열심당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때는 6월절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서 희생 제물을 위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을 이곳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갖고 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성전에서 근처에서 이 제물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또한 이 해마다 성전에 반세계를 바쳐야 했는데 그 역시도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화폐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와 사업에 능통하신 분이라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가 바로 이렇게 잘 계획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때 이 특수를 노리고 그들은 그 제사제 그 희생제물을 팔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하고 조용해야 할 곳은 가장 세속적이고 시끄러운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투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중간 상인들과 각축을 파는 자들이 양과 소를 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정죄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고 또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친구가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생명력 없는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시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열심당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는 그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세우게 되면 그들이 노력하고 이룩하려는 그 꿈을 이룰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하였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를 사랑하고 로마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일파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요즘 일본 불매운동이라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그런 신앙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어떤 정치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그것을 발언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동전의 형상을 보면서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은 충성대로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이 발언은 굉장히 싫어할 만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반발을 일으키게 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완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룟 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장 크게 실망했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기대를 갖고 따랐던 열심당원들의 실망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 누굽니까? 바로 다데오죠. 처음에 살펴봤던 그 유다입니다. 그 다데오, 렙베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이 바로 이 유다의 질문입니다. 가룟이 아닙니다. 다데오의 질문입니다. 열심당 출신이었던 이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셀로 시몬은 이 유다보다도 투철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을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 제자가 우리가 칼로 그 사람을 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옮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칼로 종의 귀를 쳤던 자가 시몬 베드로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합니다. 베드로도 칼을 품에 품고 다녔더라면 그 다른 열심당원 출신 제자들은 얼마나 또 당연히 이 칼을 들고 준비를 했었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공격해시 이렇게 했었으면 다 같이 칼을 빼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열심당원들의 그 출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민족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셀로 시몬도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사랑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 시몬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고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열심은 바로 바른 목적을 가질 때 유효한 것입니다. 나쁜 목적을 가진 열심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고 잘못된 방향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사도 바울은 한때 정말 열심이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능욕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게 되니까 완전히 뒤바뀐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교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편지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당이었던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당원이 열심 제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이 그들의 열심이 민족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뀐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열망을 따르던 자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열심 당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열심을 품었던 자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 열심 담원이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세월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조금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